저는 오늘 사도행전 14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싶다. 시작.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싶다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활기가 넘치고 재미가 있으려면요, 간증거리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렇게 두 분 간증할 때 얼마나 합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는다면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하고 뭐 크게 다를 바가 없다고 봐요. 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좀 괜찮을까? 뭐 그 이상 뭐가 다른 게 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을 경험하고 사람의 수준이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다는 거,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요, 그 7 집사 중에 또 한 분 빌립이 나옵니다. 빌립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놀랍게 역사한 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평신도이지만 오늘의 기독교를 가능케 하신 결정적인 두 분이 바로 지난주에 말씀 전한 스데반과 오늘 등장하는 빌립입니다. 제가 이 사도행전 강해를 하면서 여러 가지 책을 읽고 있는데 그중에 이야기 사도행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진 에드워드라는 분이 지은 책인데요, 역사적인 고증과 함께 그리고 상상력을 동원해서 사도행전을 이야기로 이렇게 정리했는데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특별히 그 초대교회에 박해받은 모습, 채찍질을 맞거나 돌에 맞아 죽는 것을 얼마나 생생하게 묘사를 했는지, 그냥 제가 알고 있던 상식 이상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여기서 만나게 돼요. 거기 우리 171페이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어요. 제17장 두 번째 스데반이라는 제목인데요, 예루살렘 교회에는 빌립이라는 청년이 있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스데반과 비슷한 신앙의 경험을 했다. 스데반은 교회의 새로운 장을 연 장본인이었지만 길지 않은 사역 끝에 결국 순교하고 말았다. 지난주에 설교죠. 그러나 스데반은 살아서보다는 죽어서 교회와 기독교 역사에 큰 영향을 끼쳤다. 이에 반해 빌립은 스데반과 달리 살아서 자신의 임무를 이어나간 위대한 사역자였다. 기독교 선교 사역을 돌아보면 하나님은 각각의 사람들에게 서로 다른 선교의 역할을 주셨음이 틀림없다. 빌립 역시 스데반처럼 교회 역사에 있어서 독보적인 존재이자 교회의 새로운 역사를 써낸 인물이다. 만약에 스데반과 빌립이 없었다면요, 오늘 우리에게 이 기독교가 저와 여러분까지 전달이 되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 위대한 스데반, 그 위대한 빌립을 성경에서 다시 만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평신도였지만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체험하면서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니 그 지역이 천국이 됐어요. 8장 6절의 이하에 보면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 못 걷는 사람이 나오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랬어요. 말씀만 전한 게 아니라 기사와 표적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빌립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에.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곳에 죽치고 있어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다못해 싸움을 잘하려면 싸움이 있는 곳에 가야 됩니다. 그래야 배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에 나타나죠. 하나님은 어디서 역사하시고 일하십니까? 약속의 땅에서 일하십니다. 이 빌립은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주신 그 약속, 그 명령을 기억을 했던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유대 땅과 그리고 사마리아 땅까지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을 기억한 거죠. 그래서 12 사도들조차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을 때 빌립 집사는 주의 약속을 기억하고 주의 명령에 순종해서 바로 사마리아 땅에 내려간 것이에요.
그 동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기 전에 설교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시는 게 아니고 예루살렘에만 계시는 게 아니라 어디에나 계신다 하는 그 말씀을 이 빌립은 상기하고, 이스라엘이 그렇게 미워하고 적대시하고 그리고 거리를 두었던 사마리아로 내려간 거죠. 왜? 그곳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려면 저와 여러분, 우리의 상식적인 일반적인 관점이 바뀌어야 됩니다. 내 생각으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나는 그가 쓰시는 도구에 불과하다, 이런 자세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자리에 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도구로 쓰임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가만히 살펴서 내 자리가 아닌 하나님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옮기는 결단과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자기가 편안한 이른바 안전지대죠. 영어로 comfort zone이라고 그래요. 안전지대만 머무르면 성장이, 발전이 있을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성장지대, growth zone, 성장지대로 가야 된다. 세상에서도 그렇게 가르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내가 편안하게 예수 믿는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거의 갖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새롭게 일하시는 창조의 자리로 우리는 뛰어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좀 불편하고 또 나한테 힘들고 그리고 나에게 익숙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글로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의 액션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스타일이죠. 이사야 43장 7절에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랬어요. 오게 하라. 가만히 앉아있지 말고 우리는 가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뭡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사역이 있는 자리로 오게 하라 했었어요. 여러분, 그저 교회 다니고 예배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드리고 그런 생활에 편안한다, 여러분, 그게 결코 좋은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권능을 여러분이 체험해서 간증거리가 풍성한 삶을 살고 예수 믿지 않은 사람과 뭔가 다른 삶을 살기를 정말 원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자리로 뛰어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내가 보기에 거룩하지 않아도 눈 감아야 됩니다. 내가 보기에 거룩하지 않아도 그랬어요. 내가 생각할 때에 아유 이거 시원찮아, 아유 저기는 거룩하지 않아, 저기는 경건하지가 않아, 그러한 관점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건 우리의 오해일 수 있고 잘못된 판단일 수가 있어요. 또 실제로 사실 거룩하지 못한 곳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히려 그 자리에 하나님의 역사가 더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에게 정말 거룩하지 못한 땅이었어요. 문화였어요. 사람들이었어요. 개같이 여겼습니다. 거기에 아예 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유다에서 북쪽 갈릴리로 가기 위해서는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는데 거기를 가지 않고 이렇게 멀리 우회를 해 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그 당시에 일반적인 그러한 관습에 우회하고 돌아가지 않고 바로 직방으로 사마리아로 들어가셨죠.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을 우물가에서 만나고 사마리아를 변화시켰다 이 말이죠. 빌립이 바로 그걸 따라한 거예요. 사도 바울도 로마서 5장 20절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그랬어요. 죄가 많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들이 받아들여야 돼요. 사마리아라는 땅에 시몬이라는 마술사가 있었어요. 영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운 곳입니다. 자칭 큰 자라고 하는, 오늘날로 말하면 진짜 이단과 사설에 빠진 자였어요. 그가 막 사탄의 능력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속이며 많은 사람을 유혹했습니다. 자, 사도행전 8장 9절에서 13절 시몬의 활약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사마리아라는 땅이 어떤 땅인지 대강 짐작할 수가 있죠. 마술사가 지배하던 땅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 평신도 빌립이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고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니 그 마술사 빌립도 예수를 믿고 이 빌립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지금 평신도 빌립이 전도하여 사마리아가 이렇게 예수를 믿고 교회가 세워지고 역사가 나타난다 하는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까지 전해졌어요. 그 예루살렘 교회 수장인 베드로와 요한이 일부러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안수를 하면서 성령의 더 큰 능력을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대단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예요. 먼저 평신도가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고 그 다음에 사도들이, 오늘날로 말하면 주의 종이, 목회자들이 가서 이제 제대로 이 사역을 완성시킵니다. 그냥 빌립 혼자서 다 했으면 사마리아는 그냥 외따르게 떨어진, 즉 예루살렘 교회 유다와 이 사마리아는 하나가 안 되고 분열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유다 그 지역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땅도 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마무리를 한 거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게 뭐 눈에 보이는 희한한 일만이 하나님의 권능이 아닙니다.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래서 시몬이 그걸 보는 걸 보고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할 때마다 막 사람이 뒤집어지고 방언을 하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는 걸 보고 그런 능력을 자기도 가지고 싶어서 그 안수하는 사람마다 성령 받게 해달라고 돈을 가지고 와가지고 베드로와 요한한테 나도 이런 일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얘기합니다. 자, 18절에 보십시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해주세요. 사실 우리도 그렇게 하고 싶죠. 우리가 능력이 나타나면 우리도 그런 능력을 좀 가지고 싶은 마음, 그 능력을 행사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동기가 중요해요. 동기가 순수해야 되는 거죠. 이 시몬은 동기가 순수하지 않았어요. 저는 이 시몬이 진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는가? 그것도 좀 의심스러워요. 뭐 하나님만 아시겠죠. 마술사 출신이라서 그런지 아니면 인정 욕구가 강해서 그런지 자칭 큰 자라고 하니까 야, 이거 보니까 이거 대단하네. 아, 안수만 해도 막 역사가 일어나니 나도 저런 능력을 한번 받고 싶다. 아마 뭔가 보여주고 싶었던, 그래서 자기가 좀 더 높아지고 싶었던, 아니면 그런 걸 통해서 옛날 마술사에서 돈 벌듯이 큰 돈을 한번 벌려고 그렇게 이제 자기도 그런 능력 좀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돈을 가지고 왔던 것 같아요. 이에 대해서 베드로는 강력하게 강한 어조로 꾸짖습니다. 20절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을 생각했냐?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그랬어요. 우리 지난번에 아나니와 삽비라 사건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사도에게 임해서 그 마음까지도 알 수 있는 그런 은사를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시몬 마술사가 예수 믿었다고 하지만 그 마음에 지금 악한 동기가 있는 거를 직방으로 꾸짖는 거예요. 다행히 이제 이 시몬이 아마 회개를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시몬처럼 불경건한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데 그 자리에 하나님의 능력이 더 강하게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즉 거룩하지 못한 곳에조차도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쉽게 판단하거나 쉽게 그 자리를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회나 목장에 이런 시몬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좀 이상한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싫어하는 스타일입니다. 내 마음에 안 든다고 그러면 그 자리를 떠난다면 하나님의 강력한 영적인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릴 수 있는 영적으로 손해가 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가 좀 부족합니다. 인격적으로도 결함이 있고 말도 좀 거칠게 하고 자기가 볼 땐 자기 스타일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 자리를 떠나면은요, 자꾸 옮겨 다니면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지 못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진짜 결정적인 잘못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쓰시는 그 역사와 그 섭리를 바라보는 그러한 믿음의 눈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현찮은 사람들의 모임에서 더 하나님의 역사가 많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막 미친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조롱하는 곳에 오히려 더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의 역사가 많이 일어났지 않았습니까? 우리 지난 역사를 볼 때.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는 믿음이 필요해요. 내 생각에 안 맞는다고 함부로 여러분이 결론을 내지 마세요. 우리가 볼 때에 한심한 자리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가 있다. 우리가 볼 때 이상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쓰실 수 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관점을 가진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권능을 빌립처럼 또 사마리아처럼 경험할 수 있을 줄로 믿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절대 순종해야 합니다. 절대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빌립은요, 뭐 특별한 어떤 특징이 없는 분이에요. 단지 저는 순종의 최고봉이라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사마리아라고 하는 곳에 거기 간 것도 뭐냐면 성경이 그렇게 지시하니까 순종한 것이에요. 근데 또 이제 이 놀라운 역사가 오늘 본문 나머지 부분 26절에서 40절에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아프리카 최초의 복음 전파의 영광을 이 빌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거예요. 여러분, 사마리아에서 지금 너무 신나죠? 너무 재밌어요. 놀라운 사역이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나고 부흥의 열매가 있고 사람들로부터도 인기가 있어요. 그 예루살렘의 그 어르신들 베드로 사도와 요한도 내려와 가지고 그렇게 같이 동역을 했던 너무나도 괜찮은 자리인데, 그런데 성령께서 지시를 합니다. 광야로 내려가라고. 자, 26절 이어보세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그랬어요. 광야로 가라는 거예요. 지금 한참 신나게 사역하는데. 그런데 빌립이요, 주저하지 아니하고 순종했습니다. 27절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간다게라는 건 이제 왕이라는 뜻입니다. 에디오피아 왕의 이름인데 마치 그 애굽의 파라오, 이게 이제 황제이듯이 그런 왕이에요. 근데 그 왕의 재정을 맡은 장관이 네시가 아마 제가 볼 땐 그 흩어진 많은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복음이 에디오피아 지역까지 전파가 됐는지 하여튼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고 경건한 그러한 믿음이 있어서 예루살렘에 이제 성전에 예배하러 왔다가 돌아가는 길이었었어요. 근데 그 수레에 앉아서 책을 본 거예요. 경건한 사람이니까 구약 성경을 읽었겠죠? 근데 읽은 그 내용이 이해가 잘 안 되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32절에 보면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는 어린 양이 조용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이게 뭐냐면 구약 성경의 이사야, 그 중에서도 53장 7절과 8절의 말씀이에요. 이것을 읽었는데 이게 무슨 소린가 이해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읽고 있는 이 네시가 이제 갑자기 성령께서 보내신 빌립을 만나게 돼요. 그 빌립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이 내용의 주인공이 누구냐고. 그랬을 때에 준비된 그런 영혼에게 이 빌립이 자세하게 복음을 풀어서 바로 그분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린 양 예수, 고난의 종 예수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거기에 이 네시가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가다가 물이 있는 걸 보고 거기 같이 내려가지고 물침례, 세례까지 받게 됩니다. 그게 38절 이하입니다.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성령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네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이게 뭡니까?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입니다. 이제 이 네시가 예수 확실하게 믿고 성령까지 받고 세례까지 받고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자기 에디오피아에 가면 거기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울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요. 이제 빌립의 임무가 다 끝났으니까 빌립을 그냥 이렇게 들어서 순간 이동을 시킨 거예요. 순간 이동을. 갑자기 빌립이 사라졌어. 어디 갔냐 했더니 40절에 아소도라는 곳에 나타나서 한참 멀리 떨어진 지중해 서쪽 부분으로 갑니다.
거기서 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런 다음에 그 지중해 북쪽 해안을 길을 따라 제일 북쪽에 있는 가이사라, 그 당시에 로마 제국 아시아의 수도인 가이사라까지 가게 돼요. 거기서 또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도 교회를 세우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됐다는 것이죠. 포인트가 그겁니다. 바로 이 모든 역사는 성령님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명령에 빌립이 절대적으로 순종한 거예요. 묻지도 않고 순종한 거죠.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 전하라니까 사마리아에 갔어요. 거기서 신나게 하거니와 저 아프리카 쪽 남쪽으로 내려가라, 광야로 가라 했을 때 순종했어요. 아니 왜 가야 됩니까? 아니 뭐 때문에 갑니까? 이런 질문하지 않았어요. 그냥 순종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뭘 지시하실 때요, 무슨 이렇게 자세한 무슨 설계도를 보여주시지 않으십니다. 큰 그림을 보여주지도 않으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구체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거야 라고 자상하게 얘기도 안 하세요. 그냥 하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모든 그림을 다 보고 안다고 해서 잘하느냐? 아니에요. 오히려요, 시작도 못할 수도 있어요. 미리 안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돌아오면 처음에는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인도하셨구나,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주장하셨구나 하는 걸 우리는 나중에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죠. 그죠? 그때는 몰라요. 왜 그런지 몰라요. 그런데 나중에 깨닫는 거죠. 여러분, 이 가정교회 목자 목녀들의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이 목자가 이런 것인 줄 알았다면, 내가 목녀의 길이 이런 걸 줄 알았다면 나는 처음부터 절대 안 왔을 거죠. 다 그렇게 얘기한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내가 들었어요.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런 줄 알았으면 제가 목사 아마 안 했을 거예요. 저는 원래 방송국의 아나운서나 PD가 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보고 목사가 되라고 그래가지고 신학교 가라고 그러니까 이유를 알 수 없이 그냥 간 거예요. 근데 이렇게 돌아보니까 전체의 그림을 처음부터 보여줬으면 아마 제가 안 갔을 거예요. 시도도 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은요,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 내가 할 것만 알려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일단 그것부터 순종할 때, 그게 차곡차곡, 아까 제가 목회서신에서 그 한 걸음 한 걸음, 그 한 번 더 하나님께 순종할 때 그게 모이고 축적되어서 아름다운 작품이 되고 명품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전체를 몰라도 여러분, 그냥 나에게 주신, 오늘에 주신 그 말씀에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왜? 하나님을 믿으니까. 나는 전체를 몰라, 나는 이해가 안 돼.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틀림이 없는 분이야. 하나님은 절대 실수가 없는 분이야.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완벽하게 책임져 주실 분이야 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진짜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요, 자꾸 내가 이렇게 저렇게 계산하고 아, 이렇게 가면 안 될 것 같아, 저렇게 가면 손해날 것 같아, 아, 그래서 난 여기까지만 해, 더 이상 나한테 하라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이런 소리 안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너무 똑똑한 사람을 잘 안 쓰신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굉장히 똑똑해도요, 사도 바울처럼 완전히 박살 나는 사람, 죽은 사람을, 그런 사람을 하나님 쓰시는 것 같습니다. 바울이 이 다메섹에서 이제 앞으로 계속 설교할 때 이 다메섹 사건이 크게 3번 이제 간증으로 나오는데요, 이 다메섹에서 완전히 바닥에서 쓰러지고 무너지고 죽은 사건이 없었다면은 여러분, 절대 사도 바울은요, 바울이 될 수가 없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께서 진짜 간증거리가 있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그냥 묻지도 말고 하나님이니까 라고 믿음으로 순종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영상 찬송 들으시면서 오늘 주신 말씀 여러분께서 적어보십시오. 이렇게 적으라고 하는데도 계속 안 적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너무 잘난 체 하지 마시고 적으세요. 여러분이 오늘 한 가지라도 오늘 이 말씀 내가 은혜가 됩니다,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신용이라도 하세요. 그렇게 자꾸 연습하다 보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놀랍게 쓰시는 하나님의 종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주소서. 주 말씀 따라 살아갈 때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내 영혼 자도 넘치어서 새 사람이 만들어지고 내 헛된 것이 태우도록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내 마음의 사랑 불타도록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저 가지로 물리치고 나 잠들게 살아가는 것 다 주님을 내시오니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마담대하고 순종하는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나 주께 힘을 인도하는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주제가 내 모든 것을 다 바치니 받아주소서. 나 주님만을 빌리도록